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성경책을 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료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2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마쳤습니다. 우리 준영이도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나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보니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말할 만큼 참 수능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도 수능을 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수능뿐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입시학원들은 그 출제위원들의 목록을 파악해서 그 스타일을 알려고 그러고 대학에서도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교수님의 그 문제 스타일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연하겠지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왜 문제를 냈는지 알면 그냥 모르고 하는 공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결과도 좋을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도 수능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고 더 어렵고
더 실질적인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당초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요.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온 것이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나만 풀 수 있는 그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출제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다윗, 그럼에도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시글락이라고 기억나시죠?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던 성읍이었어요.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소탕한 다윗이 사울은 죽었어요. 시글락 전투에서 다윗은 이겼고 동시간대 전투했던 사울은 죽었지요. 그래서 사울 왕국이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이 이제 유다로 복귀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성읍으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렇게 7년 후에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란 그 마지막 아들이 그나마 이제 사울 왕가를 이었는데 그나마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끝납니다. 헤브론에 있는 왕에 등극한 이후에 다윗이 7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에 오릅니다. 10대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던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된 것이지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게 되고 블레셋을 2번이나 크게 격퇴하면서 다윗은 12지파의 그 중앙 집권화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이에요. 이 배경에서 나오는 7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장에서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일어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로서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에서 수입품이에요. 저기 그 두로 이스라엘 위쪽 지방에서 수입한 아주 고급 목재인데 그것으로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그가 정말 좋은, 정말 럭셔리한 왕궁에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왕궁 발코니를 걷다가 저기는 성막을 봅니다. 성막을 바라보게 돼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전이라면 왕의 그 개인 예배당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따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궁전 단지 내의 한 건물이었어요. 다시요. 그 신전이라 함은 왕의 개인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왕궁에 큰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부속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따로 멀리 있지 않았어요. 다윗도 신전이 있어야 하는 궁전 내부의 한 곳에 그 성막을 놓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은 언제 지었지요? 출애굽 때 지었지요. 언제 전이요? 430년이 된 성막이에요. 아무리 가죽이라고 튼튼하게 지었다 한들 만들었다 한들 그 오랜 모래바람과 그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낡아졌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은 어느 날 보니까 다 모든 것이 평안해졌는데 이렇게 왕궁 발코니를 걷는데 그 성막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 3절을 보면 다윗은 왕의 선견자이자 모사인 나단에게 이 생각을 말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니 왕이시여 왕의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발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4절을 보시면 그냥 밤이 아니에요. 어떤 밤이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바로 그 대화가 일어난 그 밤에 급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면 3절과는 달리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됐고 5절을 보셔도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3절이 했던 나단의 조언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4, 5절을 통해서 이제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5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제가 세번역번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성막이 있었다. 장막이 있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광야 시대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그 성막이도 맞지만 그 성막 주위에 있었던 지파들의 집, 어떤 거죠? 그 텐트촌, 그 장막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신전이 아닌 것이고 내가 거니는 현장은, 내가 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 한 곳에 있지 않고 너희들이 사는 거기, 너희들의 움직이는 그 자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고 내가 있는 성전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언제 한번 나를 위해서 집을 안 졌나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6장 19절이요 20절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화려한 건물이요? 좋은 세션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우리는 거룩합니다. 저 여러분은 거룩하다고요.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죄의 시궁창에 빠져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거룩합니다. 우리 때문이요? 아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거룩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저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면 우리가 곧 성전이요, 내가 지금 곧 서 있는 이 자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구원이 안 될까요?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존재는 거룩한데 내 존재에 안 맞는 것을 보고, 내 존재에 안 맞는 것을 듣고, 내 존재에 안 맞는 것을 말하면 내 존재와 행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깨름직하고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마음은 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할수록 더 예민하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해서 다 이뤘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 먹었다고요. 그러니 거룩한 존재,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인데 바로 무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지로 인하여서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말하는 신전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신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신전에 설치된 우상들도 만들 땐 우상이었지만 어떤 제의를 거치면 진짜 신처럼 대접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그 앞에 갖다 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심지어 말에 태워서 여행도 시켜드렸어요. 이처럼 이방의 신은 본질상 앉아서 공경을 받는, 그런 공양을 받는 존재이지요. 고대 문화 속에 있었던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방 신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이렇게 최고급 럭셔리 호텔인데, 럭셔리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저 모양 저 꼴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방 신들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른 이방 신전 못지않게 아주 멋지게 지어들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분명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마음이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 예화가 있어요. 집을 막 정리하는데 첫째 아이가 와서 막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 그냥 놀아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그 어린 마음에, 아빠를 도와주는 마음에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릇도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다 했을 때 짜잔 아빠 잘했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은진아 문제 어떻게 했을까 반응을? 우와 짱인데, 우와 잘했는데, 최고인데, 이렇게 오바해서 크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아이의 아빠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잠든 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정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수정해서 옮겼습니다. 아이가 정리해 놓은 것은 제가 생각했었던 위치와 모두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걸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빠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치워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더 저의 일을 더 아이가 더 많아지게 한 것이죠. 제가 그 밤에 누웠는데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한다고 했는데,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우와 너 잘했어, 너 정말 칭찬해 라고 진짜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밀려왔고,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참 많은 감동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돕고자 했던 아이의 마음은 분명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다 둘까요? 라고 묻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했고 그것은 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무지함이요, 두 번째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성전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신전은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궁전 단지를 이루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죠. 성전이 있는 그 신전 자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다 건물은 백향모 럭셔리 궁전이에요. 근데 그 자리만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텐트가 있는 거예요. 왕궁 발코니에서 다윗이 그 성막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거 싹 치워버리고 걷어버리고 이방 신전처럼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었을까요? 다윗은 그러한 돈도 있고 그러한 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궁의 격식에 맞게 누가 봐도 멋있는데 라고 할 만큼의 궁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궁전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의논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냥 성전을 지어라 라고 지시하지 않고 나단과 의논했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보통 하나님께 물어본 것을 보면 답변이 예스와 노예요. 하나님, 제가 시글락에 있는데 아말렉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왕이 된 후에도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다 예스 오 노의 답변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부디 한번 헤아려 보아라 뜻이에요. 나다나, 이 뜻이 주님께 뜻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이 뜻이 어떻겠냐라고 지금 다윗 같지 않은 지금 질문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영적 리더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계획하는데 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 자세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라는 게 내가 느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속 뭔가 안 좋은 사인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적 리더의 동의를 얻어서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단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마치 하나님의 자기 욕심을 하나님 뜻인 것 마냥 지금 바꾼다고요. 내가 물어볼 때 영적 리더의 동조를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순종이 아닌 것이고 내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특별히 공동체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 임원들, 리더, 찬양팀, 또 교회 중직과 재직 모든 분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속을 보면 은근히 자기 만족, 은근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마음으로 섬겼으면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된 거잖아요. 뭘 더 바래요? 내 섬기와 헌심을 주님이 받으셨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선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하면서 생색이 올라오고 시험 들고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옮기고. 이것은 그가 그 전에 어떤 수많은 일을 했다고 한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욕심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했든지. 다윗이 만약 욕심으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딱 어떤 명패가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아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9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써봤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운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하우스를 세우겠느냐?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킹덤을 세워주마. 그리고 그 왕조를 내가 보존하리라. 어마어마한 거죠. 고작 그 신전 정도가 아니에요. 난 너를 위해 킹덤을 세워주고 너의 왕위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약속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써봤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관대하심이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낱 무명의 목동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마어마한데 내 장래일까지 말씀하시니 내가 그 은혜 앞에서 압도되어서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다윗의 다윗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할수록 다윗은 참 위대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별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무지했고 우리처럼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언약하셨고 이뤄내셨고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써서 이렇게 띄웠잖아요. 제가 주중에 몇 번을 만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인격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누린 것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내 주위의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습과 과정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그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 삶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다윗이 되고 다윗 왕조가 견고한 것은 다윗의 정치적, 경제적 능력이 아닌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고, 동일하게 우리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누린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은혜라 하는 것은 맹목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속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죠. 날 향한 주님의 큰 그림이 뭔지.
인찬이를 향한, 주용이를 향한, 임모를 향한, 모르죠. 큰 그림 뭔지. 근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은혜 찬양할 때만 눈물 흘리고 감격합니까? 그럴 수 없죠. 주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오늘 내 삶을 통해, 이 시간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감격스러운 은혜만큼 늘 관심 갖고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시간, 대충 주어지는 환경,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는 없습니다. 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그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작정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방향을 모른 채 속도만 내는 차와 같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마음이 있는 이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기도해도 물론 주시죠. 근데 하나님 설명서가 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곱씹고 먹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알아가면서 내 삶에 적응하면서 그거 더 주님을 내가 배워간다고. 근데 말씀과 내가 동떨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많은 신앙의 질문들은 있는데 답은 안 보고 있으니 세상적인 답변으로만 대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욕심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가 정직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욕심이 있어요. 제 안에 이러한 정욕이 있어요. 이러한 미움이 있어요. 이러한 음란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라고 정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잠잠한 이후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때가 더 위기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이후에 이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 찾게 돼요. 더 주님 바라보게 돼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면 슬슬 그런 방어 능력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먹고 씹고 만지고 읽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무지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두 축, 그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작정 신앙 연수 쌓여간다고 신앙이 크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때 우리가 점점 내 안에 아이가 점점 더 커갈 수 있고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